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하루에도 내가 만나는 감정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 그래서 다시 쓰게 된 것이 일기이다. 어느 날은 감정일기가 되고 어느 날은 감사일기가 된다. 감정일기는 과거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감사일기는 현재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한 기록이 된다. 기록이라는 창문을 통해 내 속을 들여다보면 닦아야 할 눈물도 보이고, 쓸어내야 할 감정도 보이고, 끄집어내야 할 창피도 보이는 법이다. 오늘 밤도 나는 일기를 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괜찮니?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 또한 요즘 사춘기를 대면하고 있는 갱년기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공감이 되는 오프닝인데요. 조주희 작가님처럼 내 감정을 토닥여주면서 일상의 감사들을 찾아보고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서희 집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속 전쟁 이야기 1타 강사시죠? 김기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건 아니고 일단 멘트는 네. 지난번 전쟁 이야기 1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언제 후속편 나오냐, 빨리 2탄 해달라. 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 이야기 2탄으로 다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어요, 목사님? 네, 지난번에 우리 가나안 정복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 있었군요. 오늘은 못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못다한 그 후속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여자도, 노인도, 네. 아이도, 짐승들까지 맞습니다. 다 네. 죽여야 되는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저희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네. 저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어저께 신명기 사무엘상 찾아보니까 신명기에는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사무엘상 보면은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게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하셨고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목사님. 네, 맞아요. 상충되는 것처럼 네, 보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구약의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네,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난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계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성삼일체의 한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상충되면 안 돼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일관성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네, 지식이 부족할 때에 상충된다,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들으신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이 같은 맥락 속에서 사역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궁금증들이 풀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셨던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지금 이제 오해를 푸는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네. 네, 그래요. 진멸이라는 거 다 죽여라.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지식들을 먼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가나안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가나안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한 이해, 세 번째는 가나안 종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리 시간 아니죠, 목사님. 갑자기 지리 시간. 지리 네. 시간은 아닌데 지리를 네, 알아야 돼. 지리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고 네. 가나안 땅은 또 건기와 우기가 있고 네.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사막도 있고요, 목사님. 네, 맞아요. 네, 네. 지도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노란색 그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색깔이 점점점 짙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가장 짙은 색깔은 1년에 강수량이 800mm, 그다음 중간쯤 녹색 정도 보면 한 300mm, 또 밑에 보면 이제 50mm, 1년에 50mm, 50mm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파란색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네, 너무 적은데요, 지금 목사님. 절반도 안 됩니다. 네. 절반도 안 되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삭막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800mm가 내리는 부분을 mm이라고 표현해 있고요. 또 이제 한 500mm 정도 나오는 데를 m,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비가 내리는 SA, 그다음에 A, 그다음에 사막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사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어요. 아니,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상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아랫 사람들 몇 명과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후가 좋지 않은 이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그들의 네네. 종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귀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이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저희가 그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린다는 인디언은 갑자기 네, 기우제가 맞아요. 생각이 네, 나는데 네. 예, 자연적으로 그러면 이제 종교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종교하고 목사님.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가 어떤지도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지정학적 목사님. 위치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 땅은요 위에는 아시아가 있죠. 그리고 저 멀리 이제 유럽 땅도 있고요.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이제 터키를 지나가지고 이제 시리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렇게 중동에 있는 국가들도 또 이스라엘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밑에 보면 우리 시나이 반도, 그리고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이제 이집트, 네.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럽 대륙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과 그다음에 아시아 대륙의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포인트, 네. 길목과 같은 곳이 바로 네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전략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위치네요. 전략적 그죠? 요충지죠. 네, 요충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대륙으로 진출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그 무수한 자원을 가져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이쪽, 예, 여기를 그렇죠. 가나안을, 이스라엘, 네, 가나안을 네.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동이 잦고 네. 또 이거를 내가 정복하고 싶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전쟁이 많았어요. 네네. 전쟁이 많아요. 자, 옛날에는요 이 전쟁할 때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앞세워서 이제 다녔습니다.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가 점령하고 또 거쳐가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이 가나안 땅에다가 뿌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자연스럽게 종교 백화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가 다양하다는 말씀이신 엄청난 거.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종교 백화점이란 말이 생소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그러면 어떤 종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분명 그 종교들이 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거 한 12가지만 한번 12가지요? 대표적인 게 12가지예요, 목사님. 네. 대표적인 거 12가지만 한번 그림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네, 가나안에 이제 전통적인 신 엘 신이 있었고요. 의자에 앉아 있고. 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바알 신이 있고, 또 바알 신의 아내인 아세라가 있고요. 또 여기서 파생된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또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면
네, 모압의 바알신이 있고요. 또 블레셋의 바알. 네, 이거 파리 곤충이죠. 아닌가요, 목사님? 파리 같은데. 파리처럼 보이죠? 네네. 네. 곤충도 신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의 다곤 신상. 네. 네, 생각나십니까? 네, 이 들어봤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갔을 때 다곤 신상이 네. 무너져 내리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의 그모스 신.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 그모스 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화면 또 보시면 암몬 땅의 몰렉 신. 네. 네, 그리고 두로 시돈 가나안의 모압의 모트 신. 네, 이상하게 생긴 그런 머리가 두 개인 우리 괴물같이 생겼네요. 네. 자, 그다음에 세겜의 바알, 또 가나안의 얌신,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와. 엄청 네.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제 우상들 가운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우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게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한 것과 아주 밀접한 그런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 바알은요 폭풍을 주장하고요, 비와 네. 바람을 주관하는 네. 신이에요. 날씨와 상관이 있나요?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 농사 지려면 날씨, 비가 내려야 비가 된다고 와야죠. 했어요. 네네. 아주 농사 짓는데 아주 밀접해요. 네. 자, 두 번째 신이 누구냐? 바알의 부인이었던 아세라인 거예요. 아세라. 네. 여기 아세라는요 다산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는 네. 여신입니다. 이제 다음 화면 또 한번 볼까요? 이 아세라 신상이 이제 변형되면 어떤 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신상을 이제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어떤 신이었죠? 네? 네. 기억나십니까? 아데미 여신상. 네. 지금 이게 지금 아데미 여신상인데 네. 집사님 볼 때 네네. 지금 동글동글한 게 뭐 같으십니까? 알인 줄 알았어요. 알. 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네, 맞아요. 뭐 가슴에도 네네. 많이 있고 배에도 네네. 다 있는데 네. 저게 다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저 모습이 이제 네. 다산을 상징해요.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이제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그럼 왜 중요하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성적인 행위를 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고 또 그 가운데 네. 풍요로운 그런 농산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연결을 짓네요 또. 네. 네, 제가 작년에 네.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네네. 요맘때 갔다 왔어요. 그렇죠. 빨리 다녀오길 잘하신 거. 네, 요맘때 갔다 왔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간 데가 엘리야 기념교회를 갔거든요. 네. 엘리야 기념교회 벽면에, 예배당 벽면에 보면은 문구가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행해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요.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네. 성경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있는 가이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의 종교, 이들은요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특별히 신전 옆에다가 여러 개의 방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여사제가 있고 여사제가 있는 곳에 이제 제사를 드린 남자들이 들어가서 성적 행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붕이 없는 거예요. 하늘로 방이 바로 하늘. 오픈되어 네네.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 여사제와 그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온 신도가 여기서 성행위를 하면서 자극적인 행동을 할 때에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모습을 보고 흥분을 하고, 그런 가운데 두 사람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아기가 생기면서 다산, 축복, 농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좀 생소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이런 성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이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런 네. 성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수많은 아기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아가 많아요. 사생아들이 너무 많이 네.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또 종교가 있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모압의 바알신. 네, 지금 모압의 바알 이게 이제 암몬의 몰렉신이에요. 암몬의 몰렉신. 네, 모압의 바알과도 이제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네. 모압의 바알, 그 모스신, 또 몰렉신 이게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종교가 다 서로 네. 카피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몰렉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뭐가 있죠? 불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네.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생아로 나온 아이들, 네. 그 다음에 각 집마다 있는 아이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제물로 드려요? 불에 화재,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서 사람을 불에 태우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아이를 불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있잖아요. 네. 흥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금 이렇게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이때 행해지는 행동이 있는데 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의 네. 울음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북을 치다가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더 크게 네. 북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면서 더 이제 몰렉신에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에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네.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런 종교 행위라고 하면서 이런 성적 타락까지 간 모습이 지옥같이 느껴져요, 목사님. 네. 네, 성적 타락, 네. 거기서 나온 아이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네. 또 다른 신에게 또 제물. 불로 태워서 네. 죽이는데 네.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흥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져들어가면서 더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지옥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지옥인 것 같아요, 목사님. 지옥인 것 같죠? 네. 인간에게 있는 이 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상실됐네요. 마비가 돼 버렸어요. 네. 마비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여기는 네.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지옥인 거예요. 지옥. 네.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진멸해라. 이제 사울 왕에게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멸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백성은 진멸하지 않고 다른 종교는 더러운 거니까 다른 종교는 진멸해야 돼. 네. 하나님은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파괴하시는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네. 내 백성의 죄악도 하나님은 같이 심판하시고. 묵과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 새끼인데, 네. 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그 인간을 죽인다? 이거 너무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두어서는 또 다른 내 자녀들이 죽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보석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죽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신상했던 사람들도 그랬고요. 또한 모압 땅에서 바알볼의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성적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네,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방인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들이 보듬어 주시잖아요. 창기들, 세리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수 때가 온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내 버릴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시는데 그 진멸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고민, 고통, 네. 죄악이 막 가득 차가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전쟁 이야기 속에 네. 이런 얘기들이 네. 담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네.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아프셨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 전에 심판하시는 무서웠던 하나님이 다시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근데 저희가 지금도 전쟁의 시대 살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지금 저희가 1탄을 저희가 네. 방송 나갔을 때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었고 네. 지금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네. 오히려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는데 지금 성경 속의 전쟁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결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든 죄의 결과에 욕심이 만든 전쟁인 것 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 네. 집사님 아주 좋은 표현하셨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자연재해가 있고 네, 또 인간이 잘 준비했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걸 인재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재 같아요. 인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지도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요단강 서안하고 웨스트뱅크 써 있고요. 그다음 밑에 쪽에도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가자 지구. 네, 요즘 방송 이렇게 많이 쓰여요. 나오는 많이 들었죠? 가자 지구. 네, 저희가 지난 우리 성지 순례할 때 사실은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도 있고요. 요셉의 무덤도 있고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심판했던 그 산도 있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테러가 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외교부에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서한 지구는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그래도 잘 지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어디냐? 가자 가자 지구예요. 지구. 가자 네. 지구.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럼 왜 한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 유대인들과 또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각자 영역을 나누어서 또 여기가 바리케이트를 친 거예요. 장벽을 아주 높이 세워가지고 아예 그냥 단절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게이트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갔거든요. 저희도 이제 서한 지구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곳이죠. 네. 거기를 지나갈 때도 바리케이트 넘어갔어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통제하고 보고 들어갔는데 가자 지구는 그게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왜 인재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이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수, 물, 기름, 음식물 이런 거 다 통제하고 있어요.
전기 전력도 다 통제하고 있어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다 통제해.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급해 주는 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통스러웠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격한 그런 습성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가만히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과격한 하마스가 나쁜 네. 놈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뭐 정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네.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 역사적인 아주 큰 아픔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제 1차 세계 대전을 치르게 되면서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오스만 제국을 몰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아랍의 지도자를 불러다가 야, 오스만 제국에게 좀 자극해서 너희가 좀 독립운동을 좀 해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네. 너희가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면 너희가 독립할 때 땅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월터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을 지원해 주라. 너희가 지금 시온주의로 인해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가고 싶지 않냐. 너희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너희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시온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중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러네. 이중적으로 양쪽에. 네네네. 이중적인 그런 걸 이제 한 거예요. 또 나쁜 짓을 합니다. 프랑스를 또 찾아가 가지고 또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편이 돼주면 이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이 땅을 분할할 때 너희에게도 영향권을 주겠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 이 팔레스타인 이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는, 내 땅을 강제적으로만 찢어놓다 보니까 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에 놓이게 된 거죠.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그쵸? 상관이 없죠. 상관없죠. 네. 사실은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냥 왔어요.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가지고 여기에 살면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강제적으로 나라를 분할하고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갈등의 골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네. 지금 전쟁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고, 어쨌든 전쟁은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오늘 그 성경 속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사실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종전이 아닌 휴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의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죄로 야기된 지금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네. 설 수 있도록 저희 매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네. 이 전쟁 이야기도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3탄, 4탄 계속 이어지나요, 목사님? 있죠. 네. 전쟁은 네. 이스라엘의 큰 네. 주제예요. 매번 전쟁이 일어나요. 요시야 왕도 전쟁하다가 죽고, 네. 또 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고, 또 로마가 쳐들어오고, 네.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다음에 네. 또 불러주시면 준비 잘해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음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만나요, 여러분.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